우리는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보면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구분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오늘 여기서는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 이렇게 구분합니다. 또 세상에서도 보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나갑니다. 오늘 여기에 특별히 악인들이 나옵니다. 성경이 말하는 악인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이들은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목적 이루기 위해서 악한 것도 서슴없이 저지르는 자들, 이런 뜻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목적만 이루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꾀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꾀가 뭐냐면 도모하다, 또 의도하다, 이런 뜻이 있고요. 세상에서는 이 꾀를 처세술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판단을 옳게 여기는 것, 그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꾀를 누가 부리지요? 악인들이 꾀를 부려요. 그러니까 악인들이 이 꾀로 사람을 현혹시키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들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이 악인들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 악인들을 찾아다닐 수도 없고, 그리고 내가 판단해서 저 사람이 악인이다 할 때에 과연 맞는지 이게 분별력이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오늘 성경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의 인생이 불행하지 않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인생이 불행해진다는 거죠. 그들을 따라간 말입니다. 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면 왜 이 알면서도 따라가냐? 처음에 다 알고 따라가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가다 보면 좋아 보이거든요. 모든 청사진이나 계획하는 것이 다 좋아 보이는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 판단력을 잃어버려서 따라가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그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한 게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 욕심입니다. 사람이 자기 욕심이 들어가면 판단력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가다가 아이쿠야, 나중에 문제가 터지면 그렇게 생각하게 되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악한 자들이 갖는 생각과 그들의 유혹에 넘어지지 말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혹에 넘어가면 반드시 인생이 불행해진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복 있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지켜서 악인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자들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을 뜻을 쫓아가는 그런 자들이 복 있는 사람들인데 자기 생각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생각을 더 소중히 여기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삶 전체가 복이 흘러간다는 거죠. 복과 반대가 저주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불행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신앙인들에게는 저주나 불행이 우리에게 오지 않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잘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 현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의 꾀가 많은 사람들을 많이 더 집중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꾀는 처세술이거든요. 그런데 의인이 꾀를 부린다든지 복 있는 사람이 꾀를 부리는 것은 상당히 이롭게 하겠죠. 문제는 악인들이 꾀를 부리기 때문에 그들의 처세술이 누구를 위한 목적이냐? 우리를 위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죠. 또 이 꾀는 사실 장점과 단점이 동시에 있습니다.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뭐냐? 멀리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앞만 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갖고 오기도 한다.
꾀가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 꾀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종종 많습니다. 그러면 신앙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꾀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자인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잠언이나 전도서는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만 따르면 우리가 불행을 좀 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신을 가만히 돌아봐야 됩니다. 왜 우리가 자꾸만 어려움을 당하냐? 왜 우리가 힘들냐? 자기 꾀에 넘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 판단이 맞다고 생각해서 그대로 가다가 실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은 우리에게 뭐가 없어서 그런 거죠?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지혜롭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가면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성경이 맞다고 하는데 언제 그걸 깨닫게 되죠? 큰 손해를 볼 때, 큰 어려움을 당할 때 결국 그때에 비싼 값을 치르고 그때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이 하는 말은 그런 일이 당하기 전에 먼저 자기 생각을 지키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부터 지켜나가는 이 훈련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어려움에서 아예 근처도 가지 않는다는 거죠. 악인들이 그럼 유혹을 해도 아예 따라가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기서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을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죠.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는 것이 육신의 생각입니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 비참해진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면 그 마음에 평안이 있고 생명이 있다. 살아나갈 길이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무슨 훈련을 해야 됩니까? 이 생각을 바르게 하는 훈련, 신앙적 생각을 하게 하는 그 훈련이 늘 반복될 때에 뭐가 생깁니까? 판단력이 생겨요. 어떤 사람들이 하는 말이나 어떤 조건을 제시할 때 판단력이 생깁니다.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경우는 자꾸만 의문점이 생기는 거예요. 좀 뭔가 이상하다. 아닌 것 같은데. 그럴 때 뭘 해야 되죠? 잠깐 돌아서서 기도를 해봐야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거기서 마음에 확신이 안 생기면 좀 더 미뤄야 됩니다. 거기서 섣불리 결정하면 실수하는 거죠. 왜 이런 결정을 하게 되질까요? 훈련이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잠언 27장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생각하는 그것이 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인지 모릅니다. 늘 죄된 생각을 하는 사람은 죄와 관련된 행동을 하게 되어지고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판단하며 살던 사람은 그것대로 가다가 늘 실수하고 이게 반복된다는 거예요. 실수가 끊임없이 반복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한번 안 좋은 것에 물들기 시작하면 자꾸만 거기에 따라가게 되어지고 특별히 어떤 돈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익과 관련된 부분에서 그런 부분은 자주 실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을 불행하게 살기를 원치 않으셔요. 우리가 고통과 어두움과 혼돈 속에서 헤매는 거 원치 않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원인은 보면 거의 자기 생각,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다가 그런 일을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시편 1편에서 제일 먼저 뭐 이야기합니까? 복에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이 말씀이 단순히 그렇구나 하고 지나갈 게 아니라 내가 이걸 놓치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생각을 잘 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선한 생각, 의로운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늘 가슴에 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하면 내 안에서 가슴에 품을 수 있을까요? 그거의 말씀이죠. 내가 깨달은 말씀,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을 내 안에 끊임없이 채우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어집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요, 판단력이 아주 강합니다. 딱 보면 저건 아니야, 바로 순식간에 판단이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훈련을 많이 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끊임없이 채우는 훈련을 했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뭘까요? 판단력이에요. 이를 보고서 저건 아니라고 확실하게 판단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판단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인가? 하나는 버릴 것이 있는데 그게 나쁜 생각들을 끊임없이 버려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악한 생각,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흉내도 내지 말라, 이렇게 했어요. 나쁜 생각을 끊임없이 버리는 훈련, 그 작업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는 채우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건 좋은 생각을 내 속에 채우는 겁니다. 좋은 생각을 채운다. 이 좋은 생각이 뭐죠? 하나님의 생각이지요. 그럴 때에 생각을 채우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의 세계를 열어 가신다는 겁니다. 복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이끈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이 1월 달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 정말 첫 단추가 참 중요합니다. 늘 새해에 반복되는 그런 얘기가 되지만은 올해만큼은 어떻게 하든지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러한 결심과 그러한 기도가 우리에게서 반복되어지기를 원해요. 그러면 이런 생각도 하지 않고 살아간 사람과 또 이런 생각으로 세운 사람은 확연하게 차이가 나겠죠. 이런 기도도 하지 않은 사람과 기도를 하면서 가는 사람은 분명한 차이가 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을 불행케 하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겠다는 그 결심과 그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